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랬어요. 설교 제목에 계속 시리즈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자 하는 시리즈를 금년 들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한다는 궁금했던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계속 설교 제목을 보면 당신 감이 잡히는 게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고 예수님처럼 애통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쫙 하고 하다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자 하고 이제 마침표를 끊었잖아요.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나 보네. 그래서 지난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하는 시리즈의 제 설교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부활 설교를 오늘 또 이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혹은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다 있을 겁니다. 또 사람이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일 것이고 만약에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물건이라면 여러분들의 명예를 또 혹은 여러분들의 권력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귀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입니까? 저희 사택에 이사를 가서 제가 아직 그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현관 입구에다가 옛날에 살던 사람이 붙여놓은 스티커가 하나 있어서 그 스티커를 제가 아직 떼지 않고 3년가량 그대로 제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스티커에 붙여져 있는 글귀를 읽습니다. 읽자니 뭐 자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현관문을 났을 때마다 옛사람이 붙여놓은 글귀지만 이런 글귀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네, 이게 뭔 말이죠? 집 같은 곳이 없다. 집 같은 궁전이 없다. 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출근하면서 혹은 현관문을 열고 하루를 외출하면서 눈에 첫 들어오는 글귀가 There is no place. 집과 같은 like home.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저녁에 다시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집에 돌아오면 집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죠. 가정처럼 소중한 곳이 없고 그리고 그 가정이 소중한 것이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거죠. 집 같은 곳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곳인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시골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빈집을 더러더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빈집 중에는 제법 쓸만한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허물어져 가고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사람이 들어가 살면은 그 집이 지탱이 됩니다. 그러나 살던 사람이 죽고 그 집을 빈집으로 비워두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지 집이 제법
설만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얼마 못 가서 집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없는 집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온 국민들이 다 한 번쯤은 봤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으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주 초등학교 어린 꼬맹이 하나가 강원도 산골, 아주 깊은 산골 외할머니 댁으로 여름 방학을 새로 갔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를 했는 그런 그 영화입니다. 그 집을 보면 요즘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원두막 집보다도 더 허물어져 가는 집인 것 같습니다. 집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옛날 우리가 생각나게끔 만드는 그런 집입니다. 왜? 그곳에 할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외갓집과 같은 그런 시골적인 그런 풍경을 자아내고, 또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한 번씩 방학 때에 외갓집에 가서 겨울에 가서 고개를 잡고 뛰어놀던 그 어떤 그 시골의 옛 풍경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따스한 고향과 같은 집인데, 그것도 역시나 집은 보잘것없어도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참 그리운 고향과 같은 그런 한 장면을 연출해낸 그런 영화라고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연상하면서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 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 옵니다.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 손으로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라, 그러시면서도 나타나셨고 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했지만은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못했는지,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지, 무덤에도 가보았고 도마가 없던 장소에 나타나셨던 주님을 보기도 했고 열흘 후에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태도가,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듯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라면 자기가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찾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에게 또 나이 어린 제자들에게 우리가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예? 베드로가 자기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느냐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갈릴리로 되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특히 책임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의 말이나 한 사람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보면서 우리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집안에 갑자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닥치면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가장이 집안에 환난이 왔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요 밑에 있는 가족들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왜 저렇게 당황하시느냐, 아버지가 왜 저러시느냐 라고 하면서 자식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회의 안팎으로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의 목사가 중심을 탁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면 지도자가 중심을 잃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상실과 시리에 빠져서 있을 때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실과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갈릴리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주님도 갈릴리 시골 어촌까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헛수고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손수 숯불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는 아침 먹으라 우리 함께 아침 먹자 하면서 떡도 떼어주시고 숯불에 구운 고기도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있느냐 가져오느라 숯불에 올려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런 모습.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다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물어있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15절 우리 아침에 본 이 15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거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뒤이어서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가사가 유명하죠? 우리 복음송가 요즘은 많이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송가도 뭐 유행가처럼 부를 때가 있고 또 흘러간 옛 노래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본문으로 해서 이 본문의 가사로 유명한 복음송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본문으로 가사를 그대로 복음성가를 불렀던 노래. 이따금씩 자동차를 타고 제가 먼 거리를 갈 때 그 USB에 복음성가 담았던 노래를 틀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 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가 여러분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꼭 3년 만에 고향 갈릴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 다시 고향 갈릴리업으로 되돌아왔던 베드로가 그 갈릴리 어촌이 그렇게 그에게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습니까?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베드로가 자기가 무엇을 버렸는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3년 동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던가? 비록 베드로가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물을 내리면서도 그 머릿속에는 온통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흔적들이 머릿속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신에게 되묻고 있는 그런 질문들로 가득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3년 동안 뭐 했느냐? 나는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나는 왜 그동안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런데 이 질문이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질문이 아닐까요?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첫 마디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주님, 정확히 3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3년 전에 베드로에게 바로 그 그물을 내렸던,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그 갈릴리 어촌,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3년이 지난 이 오늘, 3년이 지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오셔서 이번에는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이걸 히브리 말로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이 것들보다, 꼭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더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고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지위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무엇도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제가 목사님 바보스러운 질문이네요 라고 하실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에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듣자가 여러분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제가 찬송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찬송가에 우리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에 가사를 지은 사람이 옛날에 이미 다 작고를 했습니다마는 빌리 그레암 목사와 한평생 동행하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 가는데 복음 가수로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오른쪽 위에 그 지은이의 이름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NBC 유명한 방송이 있죠. 그 NBC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들려준 노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바리톤으로 아주 저음의 바리톤으로 그 라이브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미국의 전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을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와서 자기들에게도 노래를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 조지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들의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이지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보니까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대로 가사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 가사가 우리가 부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가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그가 아주 이렇게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그의 좋은 목소리로 저음의 바리톤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감동을 끼쳤는데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니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런데 그 박수가 다 끝난 후에 이 사람이 남긴 한마디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가 3년 전에 그는 그의 직업도 버리고 그의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것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그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더 사랑하느냐? 더라고 하는 말에 자꾸 말씀이 뭔가 여러분 맥힌 것처럼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40년, 50년 한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재능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가진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재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목회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회하며 살아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박 목사, 네가 이것들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시원스러운 대답이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맥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이런 이름도 있죠. 더 샵 뭐 아파트가 있죠. 예. 어느 유명한 건설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 이름이 더 샵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음악을 많이들 하시니까 이 음악에 붙는 기호입니다. 반음이 살짝 올라간 것을 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반음이 살짝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플랫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선지에다가 우리가 음악 그 악보를 그려 나갈 때 작곡가가 반음을 살짝 올리고 싶으면 거기다가 샵을 붙이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반음을 살짝 내리고 싶다. 플랫을 살짝 붙이는 거예요. 자꾸 음정의 미묘한 차이지만은요, 반음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음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더 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음 올리고 내리고 얼마나 미묘한 차이인지 몰라요. 저는 이 음악에서 샵이라고 하는 기호 혹은 플랫이라고 하는 기호, 반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아주 미묘한 차이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오음표에다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플랫이 하나 탁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오음표에 주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반음이 상 내려오는 플랫이 갖다 붙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받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주님 사이에 둘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제가 어릴 때 우리 장가간 아들에게 이 직부전 아버지가 자꾸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들아,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웃으시는 분을 보니까 다 제 같은 질문 같이 던졌던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그러면 이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둘 다. 정답은 맞습니다. 둘 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엄마를 선택하든 아빠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그만 대답 안 하고 도망가버려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곤란한 질문을
아버지가 던져가지고 대답도 못하게끔. 그런데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이 아버지처럼, 어리석은 아버지처럼 짓궂은 분은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 앞에 오셔서 이 세상의 것들과 주님을 두고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때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같은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 같은 질문에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에로서적인 사랑이다, 연인 간의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또 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종류로 주님이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 사랑의 종류보다도 주님이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이에요. 미묘한 차이지만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정말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오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내가 건강하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거 다 치우시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워낙 다급하게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대답,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베드로가 어찌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이 정말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망하고 시리에 차서 갈릴리 어촌가에 가가지고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 올릴 수 없었던 철저하게 실패의 자리에 내려갔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던 대답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연약함도 주님이 아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그토록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고백하는 말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의 내용에 많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이것들보다도 조금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